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뭐 동일한 본문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울릉도 35개 교회 가운데 십자가라는 설교로 이렇게 10번이 넘게 설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교회 어떤 설교하는지 몰라도요. 십자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은 사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예수인, 예수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첫 번째 20절 앞부분이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권집사님이 아까 그 말씀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내 얘기인데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요지는 이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십자가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아니 사람이 아이를 가져도요. 한 7개월 넘으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요 벌써.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얘가 발로 차네? 이거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그 내 안에 있는 태아보다도 그분은 그 아이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렇죠? 나쁜 생각 가질 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예수님의 은성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지 그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한테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이성적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견뎌요. 그런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에 살아계십니까? 여기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머릿속이라면 머릿속 어디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왼쪽 끝에 살아계세요? 가운데 살아계세요? 오른쪽 끝에 살아계세요? 뒤통수에 살아계시나요? 그럼 마음에 살아있다고 하면 내 심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창자에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살아계세요. 내 생각 속에도 살아계시고 내 감정 속에도 살아계시고 내 의지 속에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 속에 살아계십니다. 내 손가락 끝에도 살아계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음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나에게 꿈틀대는 게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아가 뱃속에서 꿈틀대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딱 하면 나도 모르는 주님의 임재가 꿈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도 살아계시고 감정에도 살아계시고 나의 행동 속에도 살아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학벌과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맞죠.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학교 다니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맞고 축복의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으로 사는 것.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탯줄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탯줄이죠. 예수님이 탯줄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 가짜는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안 된 사람, 이 사람이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시금석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은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산성은 식초가 산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온음료는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는 약간 미끌미끌하고 산성은 그냥 그야말로 뭐 염산처럼 녹도 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 거. 그러면 산성과 알칼리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럴 때 선생님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줍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면 pH 농도가 이게 7을 넘어가면 산성, 7 이하는 약산성 또는 알칼리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를 가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것에 목을 메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확실히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딱 뭐 하고 다니든지, 어떤 사람은 팔에, 어떤 사람은 발에도 하는 걸 봤어요. 발찌라 그러죠. 십자가가 발에 이렇게 있어요. 발찌로.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으로 십자가가 전락했습니다. 십자가는 참 무서운 상징이잖아요. 교회가 이 탑에다가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이곳은 와서 죽는 곳입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상징인데 그저 자기를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액세서리 신앙인들이 늘어가는 세상이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 또는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는 것의 축복을 잘 모릅니다. 죽음이 가진 축복을 몰라요. 고난이 가진 축복을 몰라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죠.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 알지만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막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삶의 비관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이걸 이겨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너희의 심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 게 잘 안 돼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꼬이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는 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때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고난의 과정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고난의 과정을 내가 사모합니다. 고난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사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6개월이 이제 딱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힘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뚫고 나오신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우리가 6개월 동안은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다면 남은 6개월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고난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부활의 능력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포악자이고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럼 누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진 자가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죽음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죽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은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죽음,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높아진 사람은 굳이 자기가 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아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늘의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고 내 마음의 그릇을 완전히 비운 사람에게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나를 깨뜨리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감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진짜 겸손케 된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신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살았고 내가 염소처럼 행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겸손히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쉬워요.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짐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깨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죠. 너희 가운데 그 들어갈 천국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바울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하느냐 하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는 깨어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해서 깨뜨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씻으시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를 지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중요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있죠.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주님에 대한 알미 있다는 것,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씻어낼 세상에 찌꺼기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내시고 지워야 될 세상의 죄악이 있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거를 지워내시고 깨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과감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지나가신다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열려서 십자가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나를 이제 주님의 부활에 연합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